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새롭게 마련한 플래너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 마음의 결심들을 다지고 올해는 이런 일 해봐야지. 그리고 새롭게 계획을 짤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다짐을 하죠. 올해는 이건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올해 이건 꼭 한번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심하는 걸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번번이 매 해마다 경험하는 것은 결심한 대로 다 못 산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아주 다짐을 해놓고도 한 해에 막바지에 져서 뒤돌아보면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런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도 이 마음의 긴장을 늦추고 살지 못합니다. 잠시 시간이 조금 있다 싶어도 워낙 긴장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서 그냥 멍하니 있을 때도 혹 없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때에 결심해라, 뭔가를 해라 이런 말씀의 주제는 우리 마음에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부담으로 오기 쉬운 그런 주제이죠. 어느 한 부분이 삐끗하고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소중하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마음들, 긴장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참 생활비나 이런 간단한 당연한 것까지도 우리가 걱정하고 또 고민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주간에 두 번째 주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나 여러 가지 고민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묵상하면서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해라. 또 이 새해니까 어떤 헌신을 해라. 여러 가지 주제도 마음에 떠오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어떻게 사시나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위로가 정말 필요하신구나. 이사야서 39장에서 쭉 말씀하다가 40장이 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사야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채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구절구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용기와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이미 나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어떤지 깨닫고 그 사랑이 이렇게 탁월하고 놀랐단 말인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 책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곧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울량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제일 창세기를 넓히면 천지 창조의 기사가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곳에 흑암 중에 있는 이 땅에 참 아름다운 것으로 수를 놓으시고 창조하시는 이 기사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천지 창조 기사를 두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갖춰 놓고 그 방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뛰어놀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는 그 순서도 보면 다 우리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사람을 먼저 짓지 않으시고 빛이 있어라,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다 갖추고 그 땅에 아름다운 것도 채우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서 거기 두심으로 하나님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걸 보면서 천지 창조 기사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에덴에 닥친 인류 최대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아픈 타락의 기록이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창세기 2장은 평화와 순전한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어떤 거리낌도 막힘도 없는 그야말로 온전한 부부. 천국을 그가에서 누릴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장 1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겁고 긴장감 넘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그 영광스러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런데 인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사단은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이 건네는 이 질문 속에 사람을 거꾸러뜨리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질문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다라는 생각에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의심하고 각색을 해서 내 좋을 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 권위를 격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유혹을 받자 하와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누리고 있던 수만 가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며 감사했던 그 하와가 하나님께서 과연 다 먹게 하셨느냐는 이 부정적인 질문을 받으면서 누리게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한 가지 금하신 것을 주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점점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죠.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주위에서 보면서 생각하다 보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참 귀한 분이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자꾸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완벽하느냐, 이런 점도 있지 않느냐라고 누가 툭 던지는 말을 생각하며 그 부족함, 잘못됨, 모자람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모자란 사람, 저 필요도 없는 사람. 분명히 이전에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에덴 동산에 뭐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질문 하나 툭 던지기 시작하며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사단의 질문에 대답하는 걸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지만 지금 하와의 마음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거기다 보탠 겁니다. 덧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2장 17절에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뭐라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사단이 하와가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걸 금세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수를 들이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그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도록 안전장치, 보호장치,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닮을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선악과를 유혹을 받고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이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결국 손을 내밀어 따먹었죠. 혼자만 먹었습니까? 남편도 주어서 먹었습니다. 죄를 짓자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 사단이 약속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몰려왔습니다. 거리낌이 없던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얼굴 낯을 대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이 어딘지 모르겠네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그 경계를 네가 넘어섰구나. 거기에 두려움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내가 내미는 손을 잡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사랑의 초청이고 부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와 같은 질문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바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체포영장 가지고 가던 도중에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광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질문 속에 바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도록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어코 찾아가 돌이켜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귀한 사도로 하나님이 빚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아가시는 사랑이에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오라 하지 않으시고 올 수 없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나에게로 오라.
실패의 현장에서 숨어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으니 나중에 자기 자신을 봐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뒤에 베드로의 마음은 수치심과 부끄러움,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추위에 온몸을 녹여주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아침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름을 불러줍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추궁 신문도 아니라 너는 결코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내미는 내 손을 잡고 내 어린 양을 다시금 먹이라 하시는 사랑의 초청이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탈진과 절망의 동굴로 숨어버린 엘리야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쌓은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였어요.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 이세벨이 네가 내가 돌보는 우상의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자 자기 형편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 그리시네가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며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먹이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인간과 그를 끝까지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낙심되고 좌절전절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숨고 싶었던 데 없었습니까? 아무도 찾지 마라. 아무도 연락하지 마라. 나를 감추고 웅크리고 숨고 싶을 때, 경제적인 실패를 겪고 난 후에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실수를 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부끄러움과 수치심 가운데 숨고 싶었던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때만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니 오히려 은혜에 대한 아버지 하는 보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아픔을 들여서 주저앉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지 않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을 능히 다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이런 회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찾아오시는 사랑을 경험한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선고 한복판에 가장 찬란한 구원의 약속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니까 아담, 네가 내가 명하지만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러니까,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좋으련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먹었느냐? 하나님, 뱀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 땅을 기며 흙을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와에게는 자녀를 낳는 그런 고통을 주고,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노동의 그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그 가운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15절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사람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되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누군가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처참한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아담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 어떠함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그 즉시 우리를 구원할 마스터 플랜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될 장엄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특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며 믿음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 상황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온통 불확실성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영원에 잇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앉히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혔다고 말하냐?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있으나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리라는 이 약속은 내가 너를 내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이만큼 사랑한단 말인가? 그 깊이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위로와 사랑과 소망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약속만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약속이란 관점과 가죽옷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15절에 나오는 약속은 먼 미래에 완성하실 일이라면 21절의 가죽옷은 지금 그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태양이 뜨면 금세 말라지고 바스러져 버리고 말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수단과 공로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도덕으로, 온갖 사회적인 성공으로 내 내면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보고 가려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베풀으시는 가죽옷으로 덮어준다면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어떤 짐승이 아담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거기서 나온 가죽으로 자기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심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달리 지금 당장 내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님 오면 다 해결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의 삶의 필요를 돌보며 너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지금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덮어주시는 사랑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십니다. 이 가죽옷이야말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담이 가죽옷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내가 만든 낡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매일 아침 입혀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가죽옷으로 우리 영혼을 덮고 그 사랑으로 보호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숨지 말고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오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자꾸만 움츠러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꾸 숨고 싶게 만듭니까? 그것이 정죄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그 실패 때문입니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구체적으로 내 상황을 다 안다는 말이고 내게 맞는 특별한 은총을 예비하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몬아, 엘리야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이 본문은 결국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음성입니다. 주님은 꾸짖으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회복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앞에서 머무르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참 귀합니다. 숨어있는 그 나무 뒤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해주지 않으니 사랑해달라고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내가 알고 인지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무화과 잎사귀는 오늘 하루를 버텨내지 못합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해서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자기 만족, 자기 의의 옷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대신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총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내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여 아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요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2026년 이 새해를 살아가며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뒤로 물러가 잠시 뒷걸음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복은 있어도 마지막 고를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씩 나아가는 이 삶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입혀준 가죽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여전히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자책과 두려움의 그늘에서 나오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